오래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네가 이렇게 목회하면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9년 전에 제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부목사로 있던 저한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조급함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런 일에 내 열정과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 우리 가정이 그런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그런 일에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 많이 울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리고 북한을 선교하는 일에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도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물질과 눈물과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까? 어디에? 아프리카에.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국제보호단체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면 우리 모두가 다 곧장 ARS 전화를 돌리거나 기꺼이 후원하겠다고 사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 옳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시간은 내게 여건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물질을 보태면 그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말하니 우리가 유니세프나 또 월드비전이나 또 그 외의 국제단체에 우리의 성금과 열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 에너지를 교회에 실어주면 힘을 가진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옳은 일을 모두가 사는 그 옳은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열정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모든 교회가 이날 다 같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잎사귀, 큰 잎사귀를 들어다가 그 종려나무 줄기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그 옛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시간 그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모습으로 종려주일이라 하며 이 날을 지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며칠간의 일주일간의 삶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로서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마지막 당신의 생애 일주일을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담담히 그렇지만 조금도 연약하지 않은 채로 온 인류의 죄를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모습, 그것을 의연하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다시죠. 시작!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들어갑시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수많은 주제가 있겠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뭐 단연 으뜸이라 넣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도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뭘까요? 네? 예,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우리 이미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다 모시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지금 수혜자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되게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자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생명이자 승리와 회복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 구원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고난을 의미하는 십자가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복음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을 하신 예수님 안에 부활을 묵상하면 부활 속에 있는 생명, 부활 속에 있는 회복, 이런 걸 묵상할 때 이제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더 초점 맞추어서 묵상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우도 더욱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기독교가 더 지지를 얻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에 6.25 동란, 그리고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민족에게 교회가 들려주었던 부활의 복음,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병이 나을 수 있다, 가난이 회복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부활의 복음이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결론이자 핵심 가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더 깊이 묵상되고 조명되고 나서야 십자가의 결과인, 그리고 열매인 부활이 더욱 가치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조명을 받는 까닭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난을 의미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은데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러면 왠지 이것이 무거운 주제인 것 마냥 우리가 좀 마음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가,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굳이 초점 맞추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고 확실한 우리의 결과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와 이런 어떤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난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을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대부분을 이루는 데 반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 이후에 부활에 대한 내용은 훨씬 짧은 구절로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활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회복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포커스를 제대로 맞춘 사람이라면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승화시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고생이 결코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배신한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고생길이요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 인물들을 들여다볼 때 그들이 십자가를 졌다 안 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엄중한 준엄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모세도 80세가 되도록 자기 고집을 다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던 그 뭔가 뜻을 정하는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변호하는 그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지 않지만 신약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진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더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의 결국도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보고 또 바울이 쓴 서신서를 12편에서 13편에 가까운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로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고 또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가 바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도 12편의 서신서를 남긴 바울이 쓴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의 어떤 그런 신학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이 또 어떤 영성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의 신앙 역시도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원관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띄우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적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값을 다 속량받고 건진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인데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처럼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화론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데 바울의 성화론은 뭐냐? 그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제는 죄한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가 성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바꾸어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근간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보더라도 그 중심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단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이 세우신 열매가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이름은 제각기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름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인데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다 뭐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만물과 만유가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는 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당신이 감독자가 되어 어떤 마음으로 양떼를 목양하고 목회했는가? 목사도 셀리더도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바로 말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대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떻게 전했다? 거리낌이 없이 다 전했다. 또 마지막으로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너희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모량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너희들을 가르쳤는지 너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좀 우리가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하여 자기가 평가를 내렸는데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갖은 관계와 숱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말씀을 전해야만, 이것을 가르쳐야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영적인 유익하다, 그런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지면 꺼리낌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공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을 생각하며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전파하는 사역을 주저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존심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고 방해가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목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목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하신 말씀 앞에 그가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이나 들려주고 세속적인 교훈들로 성도들의 귀나 간지를 피면서 인기에 야합하는 허망한 짓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의 목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몸이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언의 이설을 전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뚜기처럼 우직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로마서 16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영적인 그런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아멘. 야합하지 않아도 그 중심을 아는 같은 비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데베, 브리스킬라, 아굴라, 아멘. 언제나 사도 바울 근처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냄새가 늘 풍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다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한결 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학적인 베이스에서 그의 신앙적인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세워지는데 그 영성 역시도 십자가 영성입니다. 십자가 신학에서 십자가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요. 내가 어떤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내가 투영해서 만나느냐.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말씀의 기초, 말씀의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 그 신학이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신학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관, 그게 신학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우하며 평생을 살 것인가?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십자가니까 영성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말하면 결단하는 거죠. 무언가를 결단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그리고 결심을 했을까요? 왜 작정을 했을까요? 비록 사도 바울이었지만 인간인 거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고 단단히 잘 박힌 모처럼 이 마음을 잘 박아놓지 않으면 본인도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사랑에 따라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뭔가 갈등이 있었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그가 결단하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때로는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작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연연해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 영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삶의 참만족과 진정한 행복의 참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아침에 침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마치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게 어떻게 나를 향한 십자가이 가능할까? 나같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 폭행자, 패방자였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오히려 방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됐던 나,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미숙아인 나, 이런 회개망측한 가치없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자의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가? 나의 어떤 점을 비보시고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같은 사도로 나를 세운 것은 이게 어찌겠냐? 늘 아침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묵상을 해봤던 것이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도 결코 역전될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 운명의 내 인생이라는 사실, 내가 하마터면 그렇게 의미 없이 한 생애를 살 뻔했다는 삶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상해졌습니까? 우리가 속수란 집에 놀라는 것이 잘못이겠죠? 바울처럼 지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 말고, 물론 여러분들과 때때로는 겸손한 마음에서 아유 주님, 아유 하나님, 목사님, 또 예수님, 지금의 모습도 나는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복음이 없었던 삶과 한번 비교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때 나의 가치관, 내 속에 있었던 인생관, 내 속에 있었던 세계관, 하마터면 그 가치관으로 내가 에너지도 그리고 열정도 그 방향성에 맞춰 살 뻔했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지치고 곤고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이걸 그냥 입으로, 눈으로, 얼굴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냥 상처를 주면서 내 마음대로 살 뻔했던 우리 삶을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 온 것만 같아요. 천리길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속도를 낼 뻔했다는, 뭘 하세요? 내 삶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천편일률적으로 인생은 나 그냥 그만 이렇게 다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해야 되고, 이미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내 평생 이런 가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한 뭐 대단한 게 있겠나? 내 인생 뭐 특별한 어떤 역전이 일어나겠나? 사주다, 팔자다, 운명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평생 나보다 잘난 사람들 부러워하며, 그러나 이걸 부러움을 표현하면 지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지 않은 채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꽁꽁 묶인 채로 한마디면 한평생 그렇게 살 뻔했던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이만큼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 얼마나 슬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사울 인생이 바울 인생이 될 줄.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묶어놓고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잠들었는데 아침 일어나면 다시 새 일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묵상, 그 한계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한계 없는 그 용납과 용서를 생각하면 나도 주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겠다, 용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그만 쉬겠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열정, 설명할 수 없는 열정이 십자가 묵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고상해지고 가치가 빠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었던 과거,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며 헛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바울은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불평과 원망 그리고 고달픈 하루하루가 전부 역전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오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 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런 자신 안에도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몸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또 다른 악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이 몸부림쳐서 한 생애를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조명하네요. 원래 자신이 누구였는지, 원래 자신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좀채 낙심하거나 또는 반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영성만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자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원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원래 내가 어디 출신인지, 원래 우리가 어디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문한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로 십자가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 인생에 부딪혀오면 어떤 변화와 어떤 역전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곳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덧입고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이 비참한 사실 역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언제나 겸손하고 새로워져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네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역, 대구 지역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 외에 신앙생활의 별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알려고 하는 데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로 에너지를 쏟아 알려고 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나를 향한 주님의 꿈,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 더 묵상하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야망이 언제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내가 언제쯤 그토록 소망하는 한 자리에 먹을까? 그 옛날 12제자가 예수님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야망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것들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먼저 알아버리면서 이미 마음에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있는 가운데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대단한 게 있겠어? 우리 교회라고 특별한 게 있겠어?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묵상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줄까 말까인데 안 되는 것,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묵상하려면 묵상할 수 있지요.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려 들면 저도 얼마든지 저희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도는 목사, 목사는 성도, 셀리더는 셀원, 셀원은 셀리더 모두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말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안 되는 것 안에서도 되어지고 있는 것, 또 되게 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 설명되지 않는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얼마나 더 알고 천국 갈까요? 주님을 날마다 알려고 애써도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우리 소민이가 말을 했죠. 그 아이가 고3 때 예수를 만나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를 고3 때 알았단 말이에요. 늦게 알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기뻐하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순종하고 해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조금 더 깨어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가치롭지 않은 저 불신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몰랐는데 복음을 전해보면 이 한 영혼 사실은 별로 가치롭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정직하게 하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요.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알고 오늘 몰랐던 예수님을 내일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도 우리가 어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똑같은 동시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성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더 깊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한평생 보낸다는 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왜 나같이 별 가치도 없는 인생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평생을 다 드려도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범접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치 얼마가 은혜 좀 받았다고 세역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금세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 하는 것 같이 셀을 다 하는 것 같이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어놓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처럼 작정하고 결정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영성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바울의 영성에. 읽어보시죠.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 그 자체이신 존재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다 따라내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결국이 바로 십자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에 죄 많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최상의 가치이신 분이 최악의 자리까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곤두박질 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토록 거침없고 끝없이 자기를 비우는 사역일 수 있었던 까닭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한없이 자기를 따로 듣고 비우고 자기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신 것을 묵상할 때 오늘 내가 디모리를 세우기 위해 내가 오늘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에바브로를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디도를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그 영성이 바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사역을 그런 몹시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주님의 십자가를 닮을 수 있다면 우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섬겨줬는데도 네가 유지부동 마음을 열지 않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없는 섬김, 십자가를 닮은 섬김과 사역이 우리에게 장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는 못 참겠다. 오늘 십자가가 묵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를 향한 또 남편의 마음이 내가 이만큼 참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했다 하고 이 보따리 다 다시 접어서 전방문 닫기 전에 한계없는 예수님의 섬김이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리를 비우고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마침내 구원하고 생명 살리셨다면 주님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이미 우리는 충분한 답을 이미 얻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헌신의 용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울의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을 대변해주는 좋은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시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주구장창 처음부터 외치고 있는 이 전도, 영혼을 구원하자, 선교하자, 그 전도,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전도란, 그리고 선교란, 영혼 구원이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인 것이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체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주님의 사랑 앞에 소름이 돋듯 감격과 애절한 감사가 넘치는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했다 하는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을지라도 주님은 나 한 사람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 같으면 김대현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김대현이의 저주, 김대현이의 멸망, 김대현이의 심판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죽을 죄인이었던 김대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살아내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저 자신이 체감하고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감사와 뜨거운 감격이 내 온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도 돌아보지 않았던 내 삶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내 이름 석자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목사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셀리더의 하나님으로 배우고 가르침 받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와의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장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오히려 감추고 기꺼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하여 민첩하게 반응하던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죽여버리셨다. 여러분 이걸 죽였다 하니까 너무 뜨끔한지 모르겠지만 이거 좋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빠르게 반응하던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정욕 앞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민첩하게 그리고 뜨겁게 반응하는 나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의의 사람으로 다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자랑하면,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곧장 입을 열어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숨 한 번 쉬고 당신 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거 한번 자랑해보세요 라고 누군가가 인터뷰, 갑자기 그렇게 게릴라 인터뷰한다면 숨 한 번 꿀떡 쉬고는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자랑거리,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10시간 불평 원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합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막내 어린이집에 노란 차에 실어 마녀 흔드는 엄마가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애를 어린이집에 실어 보낼 때 얼굴이 얼마나 밝아져 버려요. 엄마가 안녕 해방을 찾으면. 그리고 마실 아줌마들과 같이 카페에 들어가서 에스프레소나 시켜가지고 남편도 시댁도 내 삶의 처지도 은행의 잔고도 내 팔자 이걸 우리가 또 안주상 뭐 안주는 아니겠지만 커피 마시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평불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막 아줌마들이 릴레이로 인도자도 없어도 사회자도 없어도 서로 아까 나눔을 하고 나눔을 했단 말도 하고 또 하고 아까 씻고 또 씻고 계속 씻고 그러면 하는 말이 어머 벌써 애올 때 됐다. 시간 보니까 벌써 3시다 9시에 들어갔는데 6시간 금세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낯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노골적으로 말해 주님의 십자가가 맞는지 아니면 자랑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겨우 십자가이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십자가가 자랑의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보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을 자랑하면 그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할 수도 있고 시기와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척박했던 구름텅이 속에 있었던 내가 예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그나마 정상이 되었다. 남들에게는 쉽게 말하는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평범한 삶이 되기까지도 나는 천창한 삶을 내가 살았어야만 했다라는 이런 은혜의 가정을 나누나 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사랑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받고 놀라운 은혜 혜택을 받았는지가 잘 찍혀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말이죠.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 믿은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신분이 얼마나 상승되고 바뀌었나 보세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의 가치관과 스케일이 나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한 사람이 그 많은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신분의 성격이 된 이유가 뭐냐?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성경에는 선포라 적혀 있지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성전이라 해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주님의 귀한 빛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귀한 빛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선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잘 선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꾸미지 않고 보태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예수가 보이고 들리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이날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그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이 십자가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확실해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고난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열정과 사랑이 떠밀려서 십자가 위에까지 곧장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신. 뭘 확정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 자신의 사랑을 진짜로 아들을 죽이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봤느냐?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명명백백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금년 4월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이나 영화로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조된 사람들의 뒤늦은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아비의 교환 같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배가 침몰하는 그 치료 같은 밤 사이 있었던 그 무서운 그 밤에 당신의 뇌리 속에 가장 인상 깊이 남아있는 혹시 그런 장면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인터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두 가지를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화에서도 잘 표현된 상황인데 침몰 직전까지 가판 위에서 찬송가를 연주하던 현악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담고 있진 않지만 주목했던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물에 떨어져서 전부 다 나무 조각, 가판 조각, 부유물을 붙들고 간신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자기 살려고 그냥 오직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부유물 잡으려고 또 다툼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헤엄을 치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읊어대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중얼중얼 뭔가를 읊어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몸이 이제 저체온 정도로 얼어붙어서 이제 바다 밑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당시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사고로 돌아가신 존 하퍼 목사입니다. 존 하퍼 목사는 당시 그 세계적인 부흥가였던 미국 시카고 교회를 담임하던 D.L. 무디 목사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받아서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가던 중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던 그 과정 속에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사람들의 그 사람을 직접 마지막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지수에 의하면 그가 뭘 하고 있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하십시다 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일촉즉발 참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걱정하고, 그 복음의 불타는 열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몸이 지쳐서 굳을 때까지 찾아가서 마지막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그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해외 뉴스, 젊은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미국의 젊은 부부인데, 사진 속에 보니까 남편과 같이 만삭이 되어서 마사드 배를 이렇게 내밀고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된 기사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만삭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말기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병원 측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녀는 아기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기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은 시간들을 남편과 함께 밝은 미소로, 그렇게 해같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어놓고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나중에 아기가 엄마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놓고 또 메시지를 남기고 영상을 찍어놓고 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불과 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기를 안고 이제 어머니 그 영상을 보여주고 또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거죠. 한 일주일도 안 된 이 기사입니다. 생명을 향한 열정.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나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열정입니다.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이 당신 자신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열정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안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게는 전쟁도 일어나는데, 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의 욕심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다투고 있을 때는, 갈등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못난 모습인지 모르는데요, 십자가 앞에 딱 서고 보면 십자가가 아무 말 안 해도 그 침묵하는 무언의 십자가가 나를 한순간, 욕심이 충만했던 나를 한순간 부끄럽게 만들어요. 일주일 동안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경쟁하고 복잡하게 살았던, 그래서 여유가 없고 살기가 든든했던 나를, 이 예배 시간 나를 앉혀놓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게 드러나는 순간에 내 일종아래 일주일 동안의 삶이 갑자기 빛이 내고 갑자기 부끄러워져. 또 내일부터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던 그 수많은 스케줄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를 창조하시는 분도 그렇게 사셨는데, 시험받은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불량이생의 삶을 욕심을 낼 수 있을까? 나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시험받은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신다면 아직 멀었는데요 라고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고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보자 했던 마음도 빛을 잃고, 용서 못하겠다 하는 마음도 빛을 잃고, 못 찾겠다 했던 마음도 빛을 잃고, 내가 낸다 했던 마음도 빛을 잃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명확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로 당하는 육체적인 시련과 정신적인 고충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다 핍박을 당해 생긴 자신의 온몸 마디마디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마저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이 말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고난당한 흔적, 매 맞은 흔적, 돌 맞은 흔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상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치른 대가 지불들인데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는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짜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까지도 익숙해져 왔던 십자가라면 이전보다 더 진실되고 진중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바울처럼 세워놓는 작업을 우리가 쉼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주제의 구절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시들하여 기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입니까?